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희 반 말씀 나눔하면서 했던 생각인데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30분 40분 동안 말씀만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땡큐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시간 함께 박수를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그 박수로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 마지막 곡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할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이건데, 후렴의 가사를 보시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그것일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함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는 결코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반 나눔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는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대표기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만을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만을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힘들어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 다 즐겁고 재미있어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근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주변을 주님께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기에도 잘 적응하며 새 친구들과 친해지며 좋은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너를 보니 힘이 난다. 너를 보니 힘이 난다.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를 보니 힘이 난다. 라고 말하면 반말이잖아요. 그죠? 왜 반말이야? 이렇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한 말이에요. 라고 얘기해주시고.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들 시간 일정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1부 예배 마치면 우리 전체 모임하고 단별 모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바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1부 예배 마치고 나면 단별로 먼저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중고등부 예배로 드리며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앉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보기 좋게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뭘까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은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바다로 가게 하시고 23절 시작. 저는 거기 혼자 24절 시작. 25절 시작. 26절 시작. 27절은 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시작. 29절 시작. 30절 시작. 자, 31절 제가 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같이 시작. 33절 시작.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짜잔, 간식인데 라면을 먹었으니까 과자로 이제 입거심을 해야 되죠. 네. 자, 먼저 1부 예배 요약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제목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세 가지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무엇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비 말고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밤 되면 뭐가 날라왔어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냥 잡으면 다 잡혔어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그죠? 그런가 하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부르트지 아니하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근동 지역 사막 광야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두를 신겠습니까? 운동화를 신겠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샌들이 얼마나 쉽게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무엇으로 승리함을 기억하라? 말씀. 미음 쌍시오 나오면 무조건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 뭐 미음 쌍시오 나오는데 말씀 말고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억지로 지어짜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미음하고 쌍시오. 쌍시오 들어가기 잘 없거든요. 그래서 무쌍 뭐 이렇게 뭐 억지로 지어짜면 뭐 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 미음하고 쌍시오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 말씀이라고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우리 방송 배우시. 자, 세 번째는 광야에서 그렇죠.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라는 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주신 큰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광야 같고 사막길을 걷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광야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도 광야 한가운데서 나의 무엇이 되시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헬프 도움이 되시고 뭐가 되시고 라이트 빛이 되시고 봉이라고 했어요 누가? 봉이 되시고 봉이 아니고 빛이 되시고 그리고 치읓 기억 뭐예요? 맞아요. 아까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최고도 말은 돼요. 그죠? 최고 하나님이 최고다. 최고이심을 기억해. 예수님이 최고야. 이게 초등부 때 배워도 그냥 아마 최고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 되시는 이게 목사님이 이게 하신데 우리 일부 예배 때 마지막에 히즈윌 노래 광야에서라는 노래 가사 거기 가사에 보면 이게 나와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신다. 그래서 아마 맞추기 쉬웠을 건데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살짝 고이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뭐예요? 뭐 같아요? 스위치입니다.
요즘에 이런 스위치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요 방에 불이 켜려면 이 스위치를 자 지금 오프에 가 있어요. 저걸 ON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켜지겠죠. 불이 켜집니다. 스위치인데요. ON을 하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자 스위치의 역할은 불을 켜고 혹은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1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벌써 이제 2달을 더 보내고 있는데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설모, 가모. 자 사자성어입니다. 자 맞춰볼 사람. 손 들고 맞춰보세요. 박연. 설상가상. 정답. 자 그러면 선물 드리기 전에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뜻도 맞추면 하나 더 준다. 뜻도 맞추면 자 뜻 맞춰볼 사람 있나요? 자 사전적 의미는요 이 설상가상에서는요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요. 이런 단어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일이 겹칠 때 쓰는 말 비슷한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모 가모 이거를 초등학교 국어 문제에 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불행한 일이 거듭거칩니다는 뜻의 사용은 설사가 또 이게 설사병이란 거예요. 이거 정답 친 친구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틀렸지만 10분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또 설사가 큰일 났다. 설사가 또 복잡한 얘기인데요. 설상가상은 한자로 이겁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춥고 배고픈데 돈도 없고 잘 데도 없을 때 갑자기 넘어졌어. 그러면 이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길을 잃었는데 지갑도 누가 훔쳐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아주 고급 자료, 하이 퀄리티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었는데 미국에 가고 싶은 동기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없는 사운드 앤 사이트 시어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사면이 극장으로 돼 있고 무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거 하는데 기독교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드라마, 비블리오 드라마, 비블리오 무비를 실제로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 연극 장면들을 제가 조금 뮤지컬 장면들을 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거 보고 나니까 우리 한국에 아직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다가 이 바로 앞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냐면요. 몇 명이 먹었을까요? 5명 아니고 몇 명이 먹었을까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라 남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야 주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여라.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만난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데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자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뭘 탔을까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요 바다를 건너는 중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과 곁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과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너울이 일면서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큰 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뭘 당했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맞춰볼 사람 있나요? 뭐예요? 맞습니다. 형구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에이스네요. 오늘 이 반이 에이스인데. 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어요. 자, 예수님과 떨어진 것만 해도 불안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다가 그냥 단순히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조금 요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역풍을 만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배가 지금 막 흔들흔들하고 뒤집히려고 말랑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생겨난 감정이 뭘까요? 이때 생겨난 감정은 따라합시다.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신데 지금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큰 풍랑과 폭풍과 함께 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멀리 보니까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밤사경, 신약시대 밤사경은 오늘 우리로 치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저기 누가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모르는 거예요. 유령이 보이는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멀리 지금 이제 막 밤새도록 번개도 치고 막 바람도 불고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 보니까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유령. 한참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제자들. 자, 얼마나 한참이냐면 저녁 무렵에 배를 탔어요.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근데 이 유령을 만난 시점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란 말이에요. 저녁 무렵에 배를 타서 큰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기 시작한 게 새벽 4시, 5시, 6시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유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유령 본 적 없어요? 박연 없어요? 귀신 본 적? 라온이는 귀신 본 적 없어요? 예찬쌤 귀신 본 적 없어요? 아, 귀신 못 봤구나. 저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을 본 적이 없군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아니에요. 얘기하면 애들이 보니까 제가 애드립을 쓰려고 했는데 애드립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며칠 굶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보면 먹다 죽은 귀신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런데요 유령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죠. 유령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이름은 베드로 이 배선생이요 예수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이 페이지가 달라졌네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다시 안심하라. 안심 스테이크 먹고 싶니? 자 다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 줄 알았던 그 한 물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인 줄 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계신다. 야, 우리는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신다. 제자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살아있는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두 글자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탁 뛰어내렸어요. 어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바다 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자, 준호야. 바람을 본 적 있니? 아니요. 없지. 바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람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우리 바람 못 느끼겠다는 친구 있나요? 있으면 옆에 후 한번 불어봐 주세요. 후 불면 입냄새가 나겠죠? 입냄새. 이게 입냄새가 바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바람의 존재 유무를 논하는 논쟁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바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거는 사이트 앤 사운드 시어터에서 가장 많이 공연했던 지저스라는 공연의 포스터의 일부를 제가 좀 편집해서 잘라온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극장. 근데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위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손. 밑에 잡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물에 빠진
배선생 베드로의 손일 것입니다. 저 멀리 배가 보이죠. 제 아들이 함께 탔던 배입니다.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잡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그 영어로 된 그 공연하는 걸 이제 요약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손과 손을, 여러분 옆에 친구랑 한번 손을 잡아보실래요?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보통 우리가 손을 잡을 때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끼든지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 부빈 채로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잡을 때는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요, 어디를 잡았어요? 손바닥, 손가락을 잡은 게 아니라 어디를 잡았어요? 손목을 감싸 잡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때요, 그냥 우리가 손 잡는 것 같죠?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손 잡아주실 때 우리의 손목을 감싸 안아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손목을 감싸서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손목을 감싸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 그렇게 서로 손목을 감싸 잡으면요, 한 사람이 놓쳐도 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은요, 내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렇게 붙잡으신다는 걸 이 포스터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 worst of worst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최악의 상황. 목사님 오늘 쓰러진 최악 오브 최악이라고 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더 안 좋은 상황. 안 그래도 밤새도록 배탈 나가지고 산에서 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탈진한 모습으로 포카리스한테 기도리 한 번 마시고, 그리고 겨우겨우 왔는데 또 부르륵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만 아니라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문제, 여러분들 수능시험 안 쳤죠? 안 쳤으니까 넘어갈게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 칠 때, 목사님 수능시험 칠 때 1교시가 언어영역, 2교시가 수리탐 1, 수학, 3교시가 수탐 2, 4교시가 과탐, 사탐, 그리고 5교시가 이제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외국어 영역, 5교시가 외국어 영역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선택 과목인데, 목사님 외국어 영역할 때 수능 답안 OMR 카드 작성할 때 밀었었어요. 마지막 6문제를 다 밀었어가지고, 예, 원래 수능 시험 볼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 막히는 문제는 체크해두고 나중에 다시 푼다. 왜냐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체크해두고 나중에 푼다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체크해놓고 띄워서 다음으로 마킹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마킹 안 하고 먼저 체크해놓고 마킹을 하잖아요. 근데 우사님 시스템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킹을 했었어요. 틀리지 않게 하면 되지, 뭐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되지.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하나 패스하고 그냥 넘어갔었다는 걸 깜빡하고 그대로 마킹하는 바람에 마지막 6문제를 다 이제 밀어서 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답안지를 교환하자니 시간이 다 된 거야. 이제 곧 종이차로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6개 다 그냥 밀어 쓴 상태로 그만 답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설상가상하면 저는 설사간도라는 생각도 나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밀었었는데 답안지를 교체해주세요 하기에는 시간도 없어. 지금 이제 종치기 1분 전 막 그대로인데, 이게 마킹하다가 새로 마킹해야 되니까 답안지를 새로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마킹해야 되잖아요. 다시 마킹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문제 다 밀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게 밀어 쓴 다음에 맞춘 것도 있어가지고 6문제 중에 2문제가 맞았다는, 하나님 은혜인데, 모르겠어요. 그때 사실은 되게 많이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수능 끝나고 완전 저녁에 계속 울고, 뭐 맛있는 거 시험 끝났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뭐 그냥 몰라 그러면서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EBS 다방풀이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가 광야길 혹은 사막길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자마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 안 좋은 상황이 겹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 달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쳤어요. 막 아파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숙제도 많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른 해야 될 일이 더 생겨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아까 살펴보았던 염려라는 감정이에요. 염려라는 감정. 왜 얘기를 하냐면 염려가 켜지면요 믿음이 꺼져버려요. 염려가 켜지면요 염려가 내 안에 켜지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믿음이 사라지고 꺼져버려요. 어두워져요. 염려가 켜지는 건 곧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가 반대로 생각하면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주실 때도 광야길 한가운데서도 기억하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자,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내 믿음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켜지니까 내 마음에 켜져 있던 뭐가 꺼져요? 염려가 꺼져요. 염려가 꺼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 보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많이 주시던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오라 하셨고 여러분 왜 오라고 하셨을까 저는 궁금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베드로를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닐까? 베드로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라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라 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아이러니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거죠. 바람이 보이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다시 건져줬을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해야 되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거예요. 꺼져라. 켜져라. 자, 꺼져라. 뭐가 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꺼졌으면 좋겠네요. 예수님 꺼지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 제가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꺼져라! 이렇게 외쳐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염려, 걱정, 근심! 꺼져라! 다시 이래가지고 꺼지겠어요? 다시 염려, 걱정, 근심! 꺼져라! 다시 한번 염려, 걱정, 근심! 꺼져라!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켜져라 외쳐주세요. 주를 향한 믿음! 켜져라! 이래가지고 안 켜질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믿음! 마지막 주를 향한 믿음. 안 켜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은요 꺼져라예요. 염려야 꺼져라. 근심아 꺼져라. 걱정아 저리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믿음아 켜져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아 켜져라. 믿음이 켜지고 말씀이 켜지면 내 마음에 그것이 켜지면 내 안에 있던 염려들은 꺼져버리고 걱정은 꺼져버리고 근심은 꺼져버리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힘내고요. 힘들어도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숙제들 해야 될 일 많죠? 엄마의 잔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엄마는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잔소리도 해줘.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죠. 엄마가 곁에 없어봐요. 잔소리가 없어져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순간에도 염려, 걱정, 근심은 꺼져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봉봉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할까요? 네. 이거 반주가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드릴게요. 자, 이 찬송이 있는데요. 예,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노래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송인데 아시는 분은 크게 불러주시고요. 모르는 친구들도 앞에 악보가 나와 있으니까 악보로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친구 되신 주님, 우리 손목을 잡고 때때로 우리가 힘이 들어 우리의 힘이 빠져 우리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손목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은 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말씀을 향한 믿음이 켜져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이지만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한 주간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